보혈 리셋,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리셋이란 말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리셋은 시스템을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리셋하고 싶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현실을 보십시오. 꼬인 국제 정세, 어려운 경제 환경, 코로나 전국, 개인적인 현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리셋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네요. 현실은 그렇게 쉽게 리셋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 때문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과 상처가 계속 연이어집니다. 지우개로 지우면 좋으련만 그럴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리셋은 다른 상황,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이 리셋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오늘 본문에는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스가랴와 그를 따르는 일단의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원래 제국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국의 추방자들이었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 유력가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런데 BC 538년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왕권을 잡고 뭔가 선정을 베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민족들 가운데 원하는 사람들은 포로라 할지라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비단 유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수 민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명한 것이지요. 그래서 고무된 스가랴와 일단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고국을 재건하리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그것은 이미 너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상징인 성전이 없어져 버린 지 오래고, 그리고 성곽, 예루살렘 성벽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툭 하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이방 민족인 에돔 족속이, 또 저 멀리 있던 그 유명한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각종 둘러싼 팔레스타인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제 공격을 해오고 괴롭히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사실은 가난한 이들이었습니다. 부동산 좀 있고 꽤나 잘 산다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처분해야 되잖아요. 손해보잖아요. 어려움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없느니 그저 움직여도 괜찮은 사람들만 이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지요. 말씀드렸듯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본인들이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그러한 은신처조차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 것은 역시 없었어요. 따라서 스가랴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그 원대한 꿈, 새 성전 지으리라, 예루살렘 성과 건축하리라 할 수가 없었지요. 근근히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이 환경, 이 현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가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리셋하신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순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환경의 변화예요. 그런데 스가랴 전체 또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바꾸시네요. 다만 외형적인 문제에 시선을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선을 다시 리셋시켰을 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참 놀랍고 대단한 방법이었다. 사람들은 모르고 스가랴도 인정할 수 없었지만 역시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그렇게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 행동은 무엇인가? 스가랴와 백성들의 힘들고 열악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본문은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천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측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연속적으로 보여주신 8개의 환상 가운데 한 가지일 뿐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 쭉 연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이 8개의 환상은요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다. 그 성전은 세상의 중심이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미지를 주시고 환상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의 변화를 소망하셨을까요? 바로 이 스가랴가 마음이 완전 리셋되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 그것을 통해서 그 엄한 현실까지도 고쳐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프로세스예요. 반드시 그렇게 일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게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스가랴의 느낌, 정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환상을 스가랴는 대했을까? 그저 우리가 마치 아무 맥락 없이 자, 성경 읽읍시다 해서 읽는 그런 건조한 마음으로 환상을 대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가랴는요, 가슴이 뛰면서 이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구나, 반드시 행하실 거구나, 기쁜 마음을 가득 가지고 환상을 보았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의 정서지능이란 책을 보았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기억 창고가 있다. 그것을 해마라 한다. 우리 뇌의 기억 창고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 창고 해마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대뇌 연병계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 대뇌 연병계는 또 뭐냐? 그게 바로 감정을 관장하는 이 뇌의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길어지기도 하고 기억력이 짧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기억력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을 읽으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렇지. 내가 따뜻한 감정을 가질 때마다 생각나는 한 기억이 있었지. 지금도 그래요. 그 기억은요, 제가 어릴 때 7살 성탄절에 사회를 봤거든요. 잘했다고 어른들이 칭찬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머리를 쓰다듬었던 그 어릴 때의 그 기억이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이 기억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쾌한 감정도 기억과 이렇게 붙어서 오래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저 사건으로 기억되지 않고 사람은 반드시 기억하는 것에 감정까지 싣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책 너무 좋은 책입니다. 아이의 정서지능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은 읽어봐야 될 듯해요. 아무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스가랴와 독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스가랴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오늘 본 환상, 이 이미지 꼭 기억해라. 그런데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름도 그래요. 그런데 이 기억을 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요, 기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되 그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기쁨을 그대로 간직하며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행복이라고 봅니다. 지금 복이 되라 하면 남들에게 복을 끼친다. 같이 있으면 복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것이 그대로 행복이라는 정서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행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바로 그와 같이 스가랴도 그 기쁨의 정서, 감격의 마음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고 그것이 이 스가랴를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는요,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저 하나님은요, 스가랴의 마음을 고쳤을 뿐입니다. 아직 스가랴 외에 백성들은 손도 안 댔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겠죠. 하나님 뜻을 말했겠죠. 그 다음에 이 스가랴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곽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스가랴가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죠. 다만 하나님은 마음만 바꿨을 뿐인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 스가랴는요, 그 이후에도 바로 오늘 본문의 이 기억을 통하여서 그는 행복 자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항상 감격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가랴의 현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현실, 얼마나 우리의 환경은 어려운지요.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행복 자체가 되면 돼요. 우리가 복이 되면 되고요. 오늘 본문의 이 이미지를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서 붙잡고 계속 품으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와 그저 신앙생활 하는 자를 가릅니다. 조금 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측량줄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사방팔방을 재고 있어요. 어느 지역을 잽니까? 황폐한 지금 예루살렘을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아직은 황폐하고 아직은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거든요. 스가랴는요, 앞으로 이 황폐한 곳이 어떻게 변해질지를 계속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황폐한 곳에 오신다.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도 스가랴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부분을 다 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이사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수가 길잖아요. 이 이사야 다음으로 짧은 절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하여서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는 성경은 단연코 스가랴서입니다. 신약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또한 스가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폐한 이곳에 많은 물을 흘리신다. 처음에는 땀방울을 흘리신다. 그 다음에는 눈물방울을 흘리신다. 종국에는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신다. 바로 앞전 시대 에스겔은요, 그와 연관해서 메시아가 흘린 그 물을 생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성전에서 생수가 콸콸 넘치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본 스가랴에 의하면 그 물은 보혈이에요. 피보혈이에요. 그것이 이제 넘치고 또 넘쳐서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보혈로 폭포수처럼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보혈 리셋입니다. 정확한 뜻은요, 하나님이 보혈로 리셋하셨다, 그 뜻이에요. 이거 과거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많은 은혜가 있어요. 이런 환경을 변하게 해주세요. 얼마 후에 수능이 있고요, 임용고시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수능도 잘 보고 임용고시도 잘 보고 취업도 잘 되며 결혼도 잘하고 나의 건강도 좋고, 이런 환경을 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는 짜투리 은혜예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최상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자아 정체감,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입니다. 그 피보혈이 우리에게 철철 넘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정서, 기쁨이라는 정서를 붙잡고 그 피보혈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환경 또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제 한 식구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엘프리 드디의 시인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라임 따라 한 가지를 더 덧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리셋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